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24 미주 목회 인사이트 사회를 맡은 동부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우영하 목사입니다. 이곳 CTS 아메리카 LA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우리 모든 목회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한 KCM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모든 목회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CTS 아메리카는 2년 전 미주 최초로 코로나 이후 한인 성도들의 의식 변화에 대한 공식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미주의 한인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귀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미주 한인 교회 성도들과 EM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2번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변화된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EM 사역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EM 사역의 전략을 세우고 또 KM 사역과의 효과적인 관계 설정을 위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서 미셔널 처치 얼라이언스와 또 AU 미성대학교 그리고 후러싱 제일교회가 협력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장애물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서 다 막막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신뢰할 만한 목회 데이터는 우리에게 유익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이 바로 우리에게 길라잡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신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4 대표저자이신 우리 지용근 대표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 대표님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본부장으로 섬기셨던 데이터 분석의 최고 전문가십니다. 현재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대표로 한국교회 유일한 데이터 싱크탱크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요 데이터 조사 연구는요.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석조사,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한국인의 종교의식과 신앙실태 조사, 또한 팬데믹 시대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식 조사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좋은 인사이트가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첫 번째 우리 강사이신 지용근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CTS하고 이제 그다음에 AU 미성대학교 그다음 미카 이렇게 같이 해서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이번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22년도에 우리가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좀 미주 한인교회 이민교회를 좀 전체적으로 분석할 자가 좀 필요한데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한번 시도를 해봤고 이번에는 좀 더 그때 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민교회를 바라봤던 제 관점은 뭐였냐면 야 이게 한국교회랑 다르게 이민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이 좀 안 된다는 느낌이 좀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민교회 전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서 교인들이 지금 앞으로 이민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건지 제가 이제 몇 분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이민교회가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좀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말씀도 하셔서 또 특히 이민자나 유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으니까 그다음 세속화도 많이 되고 뭐 이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래서 좀 앞으로 미래의 전망을 좀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또 EM들이 중요한데 EM 사역자가 좀 아무래도 좀 헬리콥터 뷰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좀 있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인교회를 볼 때. 그래서 EM 사역자 같이 한번 조사해보자 해서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됐고 지난주에 뉴욕에서 발표를 했고요. 시카고 들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앞으로 1시간 남짓 정도 해가지고 미지 한인교회 교인하고 이제 EM 사역자 의식조사를 말씀드리고 앞단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제가 좀 뉴욕에 왔으니까 한국교회 좀 상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국교회 상황을 통해서
한국 데이터를 통해서 그 이민교회가 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도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제 미주 한인교회 교인 조사한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넘겨주시죠. 네, 이 조사는 총 그 LA하고 뉴욕, 뉴저지하고 시카고하고 이렇게 주로 이제 이게 3개 지역 중심으로 했고요. 총 1,169명이 아마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아마 응답들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LA 740명, 그 다음에 뉴욕에서 329명, 시카고 43명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LA가 제일 많은데 어느 한 교회가 막 50명, 100명 한 이렇게 응답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교회는 굉장히 많이 하고 어느 교회는 작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 가중치를 줬냐면 그 100명 응답한 교회가 있다면 30명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30명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30명 이상은 못하게끔.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 응답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왜냐하면 이번 설문에서 맨 마지막에 교회 이름을 쓰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 이름이 100명 이상 되는 경우, 100명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30명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이제 한 명의 응답이 10분의 3을 그러니까 그 줄여가지고 한 거죠. 그렇게 했고, 그랬더니 총 이제 그랬더니 613명이 돼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응답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교회 통 이게 지금 이 방법이 뭐냐면은 그 교인들한테 직접 저희가 설문 링크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목사님께 설문 링크를 보내고 목사님이 다시 교인들한테 보냈는데, 이게 소위 이게 샘플링에서 뭐라 그러냐면 스노우볼링 샘플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사람 굴리듯이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통해서 교인들한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충성도 있는 사람들이 응답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교인이 아니라 충성도 있는 분들이 좀 교회 소속감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예배 생활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거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어떻게 지금 비교 분석을 해봤냐면 이민교회가 이제 연한색이고 파란색은 한국교회를 비교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비교했는데 그 지금 이게 이민교회는 전체적으로 좀 충성도 있는 분들이 들어왔는 대체로 보니까 소그룹을 거의 다 활동하세요. 소그룹을. 물론 이제 한국교회, 그러니까 보니까 한국교회보다는 소그룹에 대한 묶여져 있는 게 훨씬 높긴 해요. 그런데 아마도 소그룹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교회도 한국 교인들 비교할 때 소그룹 하는 사람을 별도로 뽑았어요. 별도로 뽑아서 같이 비교를 해본 거예요. 같이 비교해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교회는 한국교회보다는 현장 예배 비율이 높았어요. 현장 예배 비율이 93%나 되고 한국교회는 76%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그래도 꽤 많이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여기가 10%좀 나오는데 예컨대 이제 현장 예배 한 100명 들으면은 한국교회는 한 10명, 11명 정도는 온라인 예배를 들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되게 좀 많이 그 비중이 높은 걸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 페이지요. 이건 뭐냐면 그 현장 예배 참석률이 코로나 전하고 지금은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본 거예요. 맨 오른쪽 보시면은 그 숫자 있죠. 그 현장 예배 참석률이 그러니까 93%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한 85% 돼요.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한국교회보다는 이민교회가 좀 더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제 아래 그래프는 뭐냐면 교회 사역의 전반적인 상태를 봤는데, 여기 맨 오른쪽 보시면은 교회 사역 무슨 뭐 그 성기 전도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성경 공부라든지 구제 봉사 이런 것들, 이런 교회 사역의 전반적인 실태가 한 85% 정도 회복이 됐는데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85%가 안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모든 사회적 주체들이 다 회복이 됐어요. 근데 교회는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교회는 보면은 그 지금 사역 전체적으로 보면 85, 여기 지금 이민교회가 한인교회가 한 85% 정도 회복이 됐고 한국교회는 한 75% 정도 회복이 됐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작년 1월 달 기준으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요 그래프는 뭐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어요.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서 뭐 주중 예배가 뭐 46% 되었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중 예배 같은 경우도 이제 헌신도가 많이 있는 분들이 응답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파란색이 이제 한국교회인데 비교를 해보니까 온라인 컨텐츠 보는 것들은 한국교회가 약간 더 높고, 근데 중간쯤 보면은 신앙 나눔, 상담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가족이나 교우나 목회자들하고 신앙 나누는 것들이 한국교회가 이민교회보다 좀 높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방송 보는 것도 한국교회가 좀 높습니다. 그다음에 큐티 나누는 거, 이것도 이민교회보다 한국교회가 좀 높고,
그다음에 기독교 모임 참석하는 것도 이민교회보다는 한국교회가 훨씬 높죠. 그죠? 이런 걸 보면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민교회 교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보다는 약간 신앙적인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LA하고 시카고 비슷한데 뉴욕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뉴욕은 되게 좀 침체되어 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제가 뉴욕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좀 힘들어하시고 교인들도 좀 그렇고 그런 걸 좀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냐면 신앙생활에 도움받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교회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 보시면 예배하고 담임 목사 설교가 이민교회는 66%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61%니까 한 5%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설교나 예배에 대한 것들이 이민교회가 약간 더 의존도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성경 묵상과 기도는 한국교회가 좀 높고, 그 다음에 교회 내 소그룹 리더와 멤버들의 성김과 교제가 22하고 29, 30 정도 되니까 이게 차이가 좀 나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 찬양이 전체 평균은 21%인데요. 찬양이 되게 특이합니다. 한국이랑 달라요. 한국이 이렇진 않은데 여기서 보면은 30대, 40대가 찬양에 대한 욕구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 이민교회 교인들이 한국교회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면 특히 이제 소그룹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민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 한인교회가 소그룹으로 다 묶여져 있는데 또 불구하고 활동의 어떤 내용 있잖아요. 활동 내용의 어떤 그 밀도를 보면 한국교회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데이터를 쭉 보면서 하나의 발견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민교회 소그룹이 약간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삶을 나누고 같이 여기서 같이 신앙적으로 변화가 되고 뭐 그 다음에 서로 조언을 하면서 이겨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삶에 고백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좀 한국교회보다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석교회 만족도에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이제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만족하냐 물어봤는데 만족도를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좋다, 예배가 은혜롭다가 이민교회가 80%쯤 되고요. 한국교회가 50%밖에 안 돼요. 이런 걸 보면 큰 차이 나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한인교회가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지난 파란색이 이제 그 39세 이하인데 목사님에 대한 설교가 좋다, 은혜롭다 전체적으로 다 1인데 아무래도 39세 이하인 사람들은 그 전체보다는 약간 좀 하락되고 있는데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있다. 이거는 39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 높죠. 이건 이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9세 이하 데이터가 39세 이하층을 보니까 한국은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여기 이민교회는 39세 이하도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찬양이 좋다. 이거는 39세 이하가 그래도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민교회가 한 85%쯤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한 73% 되니까 이민교회가 85%니까 훨씬 높죠, 한국보다는. 근데 이거 또 하나 이제 그 가운데 그 숫자를 보시면요. 한국은 연령이 높을수록 영적인 갈급함이 높아요. 근데 이민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높아요.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39세 이하 사람들이 높은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쭉 보니까 한국은 30대와 40대를 한 그룹으로 묶여져요. 근데 여기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40대는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좀 안정화된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30대가 굉장히 약해 보였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급함이 느낀다는 거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서 그만큼 이제 갈급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영적으로 갈급함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속교회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가 뭐냐 그럴 때 영성 훈련이나 교육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네. 교회하고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하고 목사님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국은 공동체성 강화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그 미국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이나 패러다임 변화가 높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 화살표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 연한색이 1순위만 응답한 거고 이제 파란색이 1 플러스 2순위인데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하고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교회나 목회자한테 기대하는 건데 연령대로 보니까 60대가 전체 평균은 39인데 60대가 43이에요. 그 다음에 70대 이상은 47이고요. 그러니까 이민교회는 연령이 높을수록 저게 높아요. 근데 되게 특이해요. 왜냐하면 보통 혁신을 원하고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20, 30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인데 이민교회는 노인분들이 더 높은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될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 한인교회, 이민교회는 노인분들의 어떤 그 교회 리더십 그룹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한인교회 좀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위기의식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신앙들이 더 깊단 말이에요. 더 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소속감들이 있으니 야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를 하자 이렇게 된다는 건데 저게 이제 그 하여튼 특이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보통의 이제 노인들은 저항감이 어떤 변화를 실제로 또 변화하려고 하면 저항감이 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이해를 하시면 어쨌든 인식상에서는 이분들이 혁신하려고 하고 변화를 해야지만 우리 한인교회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혁신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교회 예산을 잡을 때 아주 현실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그 예산이라는 거는 그 교회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의 교회들의 예산을 짤 올해 예산을 짤 작년 예산을 근거로 짜잖아요. 그죠? 혁신은 그게 아니다. 혁신은 작년 예산 버리는 거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상공사공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상공사공에 더 투입을 더 많이 해야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물론 저렇게 노인분들이 응답을 하셨지만은 실제로 목사님들이 어떤 드라이브를 걸 때는 그 노인분들이 가장 교회 리더분들이 그 이제 그 힘들어하실 테니까 저런 것들 잘 설득하면서 가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소그룹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소그룹 붐이 좀 일었어요. 그래서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분이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한번 볼까요?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활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2022년하고 그 24년도에 같이 이제 그때 우리가 2년 전에 조사했으니까 같이 비교를 해보면 삶을 나누는 거가 가장 높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나누는 게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식사와 교제인데 한국이랑 다르게 이민교회는 식사가 되게 중요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사가 되게 높게 나왔어요. 요게 좀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운영 방식이 어떠냐 이랬는데 한국교회부터 보면은요.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지역별 교구가 돼 있으니까 지역별로 이제 소그룹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죠. 구역 모임이나 속회나 이런 건데 그래서 거주 지역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그 다음에 이제 관심사 이런 순인데 그 한국 교인들한테 소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소그룹을 어떻게 묶었으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연령이에요. 연령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연령 그다음에 지역 관심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미주 한인교회는 맨 오른쪽 보시면 지역별 교구 중심의 전통적인 방식을 따른다가 32%니까 3명 중에 1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취한다. 그다음에 연령별, 직업별, 취미 등 다양하게 동질적인 소그룹을 운영한다가 30%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보다는 이민교회가 좀 더 동질적인 모임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런 것들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동질적인 모임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고령교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65세 이상 교인들만 이번 조사에서 65세 이상 교인들만 딱 뽑아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이랬는데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주 교인들하고 한국의 고령교인 똑같이 65세 비교를 해봤더니 출석교회 목회자가 이민교회는 80%, 그 다음에 한국 고령교인은 54%. 이것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한국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 이민교회들은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은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큰 차이들이 없는데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 이렇게 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한테 교회 바람상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하고 소그룹 활동 이게 제일 높았어요. 이게 제일 높았는데 그다음 두 번째 보세요.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 이것도 이민교회가 훨씬 높죠. 그죠?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제일 높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그 목사님의 관심과 연락을 받기를 되게 원하시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뭐 한마디 해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한국계보다는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맨 왼쪽 보시면 이 전 연령대 중에서 이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세대가 60대 이상 노인층이에요. 소그룹 왜냐 이제 아무래도 그 은퇴하시고 뭐 외롭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사회적 고립도라고 있는데 사회적 고립도 이런 지표를 보더라도 노인일수록 고립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외로우니까 그래서 그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높은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60대 노인들이 7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70대 노인들이 또 8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80대 노인들은 그 아래 노인들하고 또 아래 세대하고 또 어울리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딜레마가 좀 있어요. 네. 근데 하여튼 이 60대 노인들 같은 경우는 70대, 80대가 자기네 모임에 들어오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 지혜롭게 좀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여가 시간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이런 것도 이게 이제 말하자면 노인대학 이런 건데 말하자면 노인대학 뭐 실버대학 이런 건데 이 또 노인분들이 노인자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실버자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피하는데 또 하나 이분들이 워낙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는 교회 문을 좀 열고 교회 밖에 넌크리스찬 노인들도 같이 데려와라. 이런 욕구들이 꽤 있으십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0세 이상 은퇴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교회에서 은퇴했더라도 여전히 교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가 52%인데 한국은 39%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 같으면 이제 보통 70세 정도 되면 다 모든 직분 은퇴를 하잖아요. 근데 은퇴했더라도 여전히 교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은 비율이 한국보다는 미국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면 특히 저 뉴욕 보세요. 뉴욕은 굉장히 높죠. 뉴욕은 이 데이터를 그 뉴욕 목사님들한테 보여드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시죠, 아무래도.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보다는 좀 더 이분들은 은퇴했더라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좀 자기 의견을 계속 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두 번째 보시면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가 미국은 68이고 한국은 40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건강이 허락한 날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가 70대 50이고요. 그만큼 이제 미국은 이 한인교회 안에서 이제 다 움직이시니까 노인분들이 뭐 하여튼 여기에 올인하시면서 이제 가는 거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서 가실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또 이분들 한국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2년에 한 번씩 노인 실태 조사를 해요. 근데 그 보고서를 보면 그 은퇴 노인들이 하루 중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제일 많이 하는 TV 보는 거예요. TV 보는 거. TV 보는 게 하루에 5시간, 6시간씩을 봐요. 근데 이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뭐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할까? 이런 시간을 교회에서 어떤 리소스로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교회 소속감을 연령대별로 보면 이민교회도 비슷할까 할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소속감이 거의 비슷해요. 약간씩 오르는데 60대 넘으면 확 올라가요. 60대 넘으면서.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되면 노인이 될수록 이제 교회에 대한 충성도나 그 소속감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좀 교회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는 2022년에는 물어보지 않는 건데 이번에 한번 물어봤어요. 죽음에 대한 교육을 좀 받고 싶으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은 64%가 받고 싶어 하는데 미국은 78%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까 미리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요즘 한국 교회는요 30, 40대가 헌금을 잘 못해요. 30, 40대가. 그러니까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월급도 많이 못 받고 많이 그 소득도 없는데 또 아이들 키우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30, 40대가 가난해서 과거에는 40대가 헌금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50대가 제일 많아요. 50대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사역자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그들의 30, 40대 같은 경우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거라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30, 40대가 헌금을 못하니까 50대, 60대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60대만 넘어도 벌써 은퇴하게 되니까 연금을 받잖아요. 근데 60세 이상 한국에 연금 수용하는 사람들 보면은 연금 받는 사람들 보면 평균 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헌금을 연금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일본 무슨 연구소에서 한국, 미국, 일본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 대상 조사를 했어요. 조사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현금 보유액이 각 나라마다 달라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한 1억 원 이상씩 돼요. 근데 한국은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한국은 뭘로 갖고 있느냐? 한국은 부동산으로 갖고 있어요. 한국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뭐 교회 헌금 잘 못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 그 우리나라 노인들이 아까 그 노인 실태 조사 데이터를 보면 죽음 준비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상속 준비하는 비율이 한 20%도 안 돼요. 한국이요. 그러니까 상속을 미리 해주면 자기가 외톨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상속을 잘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러다 보니까 겨우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영정사진이나 수의 이런 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노인들도 헌금을 잘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이제 영속하려면 헌금도 이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노인분들의 유산 기부가 되게 중요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 우리가 보통 이제 70세가 넘으면은 그러면은 다 이제 은퇴하니까 직분을 다 내려놓는데 이 교회는 노인분들이 이제 그 건강하니까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입니다. 83. 그러니까 여성이 86이고 지금 현재 86이고 남성이 80 정도 되는데 근데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 수명 73이에요. 73. 그러니까 그 우리가 100세 시대 그러지만 이거 이제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한국인의 평균을 보면은 73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10년 동안 아프다가 사망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우리 주요 교단들이 70세에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은퇴가 이 70세 은퇴 나이를 결정한 때 언제일까요? 몇십 년 전일 거 아니에요. 아직도 70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건강한데 교회에서 모든 직분을 내려놓으면 굉장히 마음이 허하고 외롭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했냐 은퇴하고 나서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사역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게 뭐 교육부장이다 찬양부장이다 계속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70대 중반인 교인 한 분이 노인분이 교회 고마워가지고 자기를 사역을 계속 시키니까 고마워가지고 이분이 생명보험 하나 든 게 있는데 근데 하여튼 꽤 되는데 이게 자식한테 줄 거를 교회로 수혜자를 바꿔버렸어요. 이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유산기부를 하게 된 거죠.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유산기부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텐데 죽음의 교육을 하면서 죽음 교육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교육시키는 게 되게 좋겠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한국에는 이제 통계 데이터를 이제 비교하면서 그 소송 건수 있죠? 소송 건수 중에서 두 개를 비교를 많이 해요. 이혼 소송 건수하고요. 상속 소송 건수를 많이 비교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2020년에 역전이 됐어요. 이제는 상속 소송 건수가 더 많아요. 3만 개인가 4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상속 소송 건수 중에서 85%가 1억 원 미만이에요. 이게 큰 돈도 아니에요. 큰 돈도 아닌데 부모가 상속을 못하고 그냥 사망하다 보니까 그냥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잘 좀 교육시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이번에 이제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미주 한인교회 미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미래를 위해 교회가 준비할 부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1순위하고 1+2순위인데 EM과 KM 사역의 활발한 교류 연합 이거였어요. 이게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교인들이 이런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EM 부서가 없는 EM 사역이 없는 교인들도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미래는 EM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미래. 다시 얘기하면 이제 KM만 있으면 망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이게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낸스 쪽으로 좀 그 교육부서 좀 지원 강화하자. 그 다음에 20, 30대를 교회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시키자. 그 서울에 어떤 교회가요? 청년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청년부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어느 한 목사님이 그 서울 합정동에 있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 대학 청년부가 한 120명 정도 있었어요. 이 교회가. 근데 이 목사님이 청년부를 좀 부흥 좀 이렇게 시키고 싶어가지고 뭘 했냐면 청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청년위원회를 만들어 교회 당회원들 있죠. 당회원들하고 청년들 임원들하고 회의체를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 걸 만든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자기 의견을 교회 리더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물론 그러면 그 얘기를 갖고 실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이 목사님 얘기가 자기는 청년부에서 한 게 이거밖에 없대요. 근데 한 4년 됐는데 청년부가 120명에서 30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 자기의 의사를
자기 의견을 교회의 그 교회 반영과 교회 리더들한테 그 이야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보면 이제 교인들도 그래서 뭐 그 세 번째 응답 저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앞으로 교인 수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022년하고 24년 이게 두 가지를 보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57.6%가 우리 교회는 교인이 더 증가할 것 같아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선 라인 그 화살표 보시면은 70대 이상 노인분들은 69%가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인교회 전체, 우리 교회 말고 한인교회 전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 10년도 어떻게 됐을까 물어봤더니 쇠퇴할 것 같다는 응답이 한 54% 나오고요. 성장할 거라는 응답이 20%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양가감정이 있는 거예요. 양가감정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것 같고요. 한인교회 전체적으로는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저 오른쪽 표 한번 보세요. 확실히 시카고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시카고 교인들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 시카고 목사님들이 되게 좀 심각하게 느끼셨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양가 감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다음요. 그러면은 미국 한인교회가 그 쇠퇴할 것 같다고 이제 50몇 프로 응답했잖아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를 물어봤는데 저는 이번 조사에서 이 장표가 저한테는 가장 의미가 있었어요. 이 장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민자나 유학생이 감사할 것 같아서다. 이게 응답이 가장 1위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응답이 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시대의 변화를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22% 나왔고 큰 차이 없죠. 25하고 20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민교회 교인의 신앙 약화가 19%, 세속화가 17%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세속화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합하더라도 한 40%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민자나 유학생 감수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집단지성이 이렇게 딱 응답돼가지고 응답한 걸 보니까 이민교회가 지금 이민자나 유학생이 줄어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도 요인이지만 다른 요인이 더 크구나. 그게 지금 교회가 시대 변화를 못 쫓아가고 있구나. 이게. 그 다음에 교인들의 영성이 하락되면 전도 못하고 이래서 문제가 아니냐. 제가 지금 뉴욕하고 시카고 목사님들한테 직접 얘기 들었습니다. 아마 LA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인들 전체, 한인들 모임에서 한인들 인구 중에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 될까 제가 물어봤어요. 대충 10%를 얘기하시더라고요. 10%. 여기는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10% 남짓 되겠죠. 대한민국 인구 총 인구 중에서 개신교 인구를 비해 16% 돼요. 16%인데 가난한 성도가 한 30% 됩니다. 그러니까 10% 남짓 되니까 여기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90%는 지금 한인들 밖에 있는 거잖아요. 이민자가 안 들어오고 유학생이 안 들어오더라도 지금 그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인 사회가 한인교회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아니라며요. 지금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교회, 한인교회 밖에도 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들을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닌가. 괜히 그냥 유학생, 그 이민자 핑계만 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번 데이터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훈련 잘 시키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영성 올려서 교회에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갖고 하면 분명히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까. 그 교회는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 각자 도생 시대예요. 한국 사회는 지금 뭐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제가 이제 그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회학에서 얘기할 때 소사이어티, 사회라는 개념이 뭐냐면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내가 의지하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으면 그게 소사이어티래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리고 기대도 못 해요. 근데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이제는 노예한테 도움도 못 받고 총회한테 도움도 못 받아요. 이제 오로지 옆에 교회 잘 되더라도 우리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는 각자 도생이니까 우리 교인들의 영성을 강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시대 변화에 못 쫓아가면 시대에 따라가야 되는데 기업에서 많이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피보팅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피보팅이라는 단어는 농구 용어인데 농구 선수가 이제 공을 튀길 때 한쪽 발은
축으로 가만 놔두고 나머지 발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피버팅이라는 거죠. 요즘 이제 그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교회도 그래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정말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전달해야 되는 우리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어렵죠.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세계에 계속 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이제 앞으로 과제가 아닌데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 한국교회보다 한인교회가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인교회 중성교회들은 더더구나 지금 그리고 그다음에 또 목사님들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교회보다는 이민교회가 약간 더 그 고령화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이 되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데이터가 좀 이번 조사에서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이번에 이제 이행 사역자 조사를 했는데 이행 사역자 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달 정도 조사를 했는데 83명 정도 응답을 했습니다. 참 어렵게 조사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행 사역자를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 통해서 아까 교인 조사 똑같이 그 스노볼링 방식으로 했는데요. 83명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EM 사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EM 사역 항목별 평가를 봤더니 왜 낸지 보실까요? EM 사역자 또는 EM 부서는 교회 행사나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된다가 78%, 그 다음에 언어나 행정 시스템 등에서 교회가 EM 사역자를 배려하고 있다고 느껴진다가 73%, 그 다음에 EM 사역이 KM 사역을 위한 보조 역할로 느껴진다가 64%. 그러니까 EM 사역자 3명 중에 2명 정도는 우리가 보조 역할을 한다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약간 하여튼 보조 역할이다 우리 메인 역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거 보시면 EM 사역자는 헌신을 강요당한다. 이것도 한 63%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M 사역자끼리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다 47%, 그렇게 높진 않고, 맨 마지막 EM 사역자는 교회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의사결정권 또는 선택권이 있다라는 비율도 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고 있고, 하여튼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KM의 지금 보조 역할로 느껴진다가 한 64%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EM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했더니 목사님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뭐 아주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 코로나 이후에 EM 사역이 변화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코로나 이전보다 사역이 활발해졌다가 48이고 둔화됐다가 33이니까 어쨌든 EM 사역 전반적으로는 한인교회 전체적으로 약간 좀 그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M 사역이 좀 더 좀 활성화됐다고 할까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KM하고 EM하고 운영 형태를 물어보니까 독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EM이 KM에 지금 종속돼 있고 독립적이지 않다는 비율이 한 절반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이나 운영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경우는 한 1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런 적절한 관계는 뭐냐? 좀 그 바람직한 관계는 뭐냐? 이랬을 때 한 교회 안에서 KM과 EM이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거는 EM 사역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한인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가 이들이 지금 교인들이나 EM 사역자 원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30% 정도 되고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편이니까 합하면 한 53%,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한 30% 되니까 그 EM 사역자 자기네 느낌에 본인들 느낌에 KM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비율이 한 10명 중에 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미주 한인교회 미래 전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0년 후에 아까 그 KM 사역 예측했을 때 그 한인교회 교인들이 54% 높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EM 사역자들도 KM에 대해서는 쇠퇴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렇고 EM 사역자들도 KM 하나만 보면 쇠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EM을 물어봤어요. 그럼 EM은 어떨 것 같으냐? 물어봤더니 진한 파란색이 한인교회 교인인데 이거는 쇠퇴할 것 같다가 38이고 성장할 것 같다가 35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교인들은요, EM에 대해서는 아리까리한 거예요. 뭐 쇠퇴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고 아리까리한데 EM 사역자들은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높아요. EM 사역자들은 65%니까 꽤 높잖아요. 이게 뭐냐면 EM 사역자는 자기 현장에서 느낄 때 EM 사역은 앞으로 이 한인교회 내에서 계속 엄브렐라 안에 있지만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물어봤냐면 우리가 KM하고 EM을 포함했을 때 앞으로
한인교회 미래를 보는데 KM하고 EM하고 합해졌을 때는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EM 사역자가 지금보다 성장할 거라는 비율이 49%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가 13%, 세차할 것 같다가 16%니까 EM 사역자들은 KM하고 EM하고 손잡고 가면 성장할 거라는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하나의 팁을 받을 수 있는 게 이건데요. 이번에 EM 사역자한테 뭘 물어봤냐면 귀하 교회가 당신 교회가 다민족 멀티에스닉을 수용하는 교회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교회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멀티에스닉을 수용하는 교회가 절반 정도 됐고요. EM 사역자 중에. 근데 우리는 그냥 한어권, 그냥 영어권 한인만 하고 있어. 이런 교회인데 두 그룹을 갖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 멀티에스닉을 수용하는 교회가 지금보다 성장할 것 같다는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높아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다음 페이지. 이건 뭐냐면 이제 그러면 앞으로 EM 사역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물어봤더니 아시아인 중심의 다인종 회중이 중심이 되는 사역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그 EM 사역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건 이제 EM 사역자하고 한인 교인들하고 이제 같이 물어본 건데 다인종 회중에 대한 한인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한인교회 미래를 위해서는 다인종 회중을 품고 가야 된다. 압도적으로 높죠. 이런 걸 보면 지금 EM이 있든 없든 간에 한인교회 앞으로 10년이든 20년 뒤에 어떤 그 모습을 보면 이쪽 멀티에스닉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인들이 생각할 때 또는 EM 사역이 생각할 때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EM이 또 없든 간에 우리의 우리의 목표를 그쪽으로 보고 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한 2, 30분 정도에서 한국교회 상황을 토대로 해서 그런 한인교회 전략적 대안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을 좀 볼게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게 물고기 모양 같은데 지금 한국이 좀 어떤 상태냐면 그 빨간색이 종교인이에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무종교인이고요. 이게 지금 한목협이라는 목회자 그룹에서 계속 추적도 산 건데요. 2012년에는 종교인이 많았죠. 그러다가 2017년도에는 무종교인이 이제 역전돼서 많아지다가 2023년도에는 63%까지 올랐어요. 저거는 작년 10월달에 저희가 그 우리나라 전 국민 5천 명 성인 남녀 만 19세 이상 5천 명 조사했던 저 데이터가 나왔어요. 5천 명 꽤 큰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무종교인이 63%고 이제 종교인이 3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 중에서 이제 개신교, 카톨릭, 불교 이렇게 나눠서 갖는 거죠. 근데 저 한번 보세요. 저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 우상형으로 저 파란색 우상형으로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빠르죠. 지금 한국이 저래요. 한국의 탈종교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종교별로 본 건데 2004년도까지는 불교가 좀 앞서다가 맨이 그 파란색이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하고 불교랑 2012년도에 붙었어요. 붙어서 2017년에 같이 내려오다가 5년통으로 조사했거든요. 그랬더니 23년도에는 개신교 떨어지지만 불교가 확 떨어졌어요. 불교가.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이런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지금 불교가 워낙 지금 지표가 안 좋아서 그 불교가 통계를 안 내고 있어요. 불교가. 근데 지금 어떻게 중앙일보 기자가 그 취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신대원 나와서 이제 목사 연수받는 목사가 되는 것처럼 거기는 이제 승가대학을 나와서 출가를 한단 말이에요. 과거 10년 사이에 출가한 숙녀가 지금 70%가 줄었대요. 그 정도인데 지금 현재 20대 청년 중에서는 불교가 몇 프로 될까요? 한국에 4%밖에 안 돼요. 4%. 근데 30대 청년 중에서도 불교가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가면 앞으로 30년 대 가면 불교는 아마 한국의 불교는 거의 사찰밖에 안 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 30대 청년들은 지금 그 종교 인구가 지금 굉장히 적죠. 한 뭐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15%인가 그런데 20, 30대 청년들 중에서 개신교 점유율이 한 60%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가면은 종교는 줄 텐데 종교 중에서는 개신교가 압도적인 지배적인 종교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세대 가면 그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2012년에서 23년까지 한 10년 사이에 지금 개신교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럼 누가 이탈됐을까? 이탈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젊은 사람들이 이탈을 해요. 20대, 30대 이탈하는데 지금은 40대가 20, 30대만큼 이탈하고 있어요. 한국은 40대가. 되게 심각하죠.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을 보면 중위 연령이라고 그러죠. 0세부터 나이 많게 쫙 나래비 세우면 가운데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한국은 44살입니다. 44살. 근데 지금 한국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거의 정말 98%, 99%의 교회가 40대 장로가 없어요.
40대 장로가 다 50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나이가 드니까 그 고령화되니까 50대부터 장로가 되는데 50대 이상 장로가 되는데 장로가 되는 순간 우리 다 아시다시피 다 어깨에 완장차고 그 교회 문화가 있잖아요. 권위주의적이고 수적인 이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40대가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40대가. 그러니까 30, 40대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서 고립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따지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은 우리를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달라 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절규를 하고 있어요. 이런 특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제 교회 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그 큰 교회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고 계시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 한 11%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출석자 중에서 한 절반 정도, 교회는 나가지만 절반 정도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유튜브에서 뭐 다른 교회 설교를 듣는다든지, 다른 찬양을 듣는다든지, 기독교 컨텐츠를 본다든지, 이런 분들이 한 절반 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는요, 온라인 생활이 일반화돼 있어요. 온라인 신앙생활이. 온라인 신앙생활이 일상화돼 있는데,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5번 볼까요?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네 교회에서 73%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 목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이 교회는 코로나 전에 800명, 700명인데 지금 1,50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한 2배가 컸어요. 굉장히 많이 컸는데 깜짝 놀랐죠, 저도.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다들 어려운데.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자기는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교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다 온라인에 투입했대요. 온라인에. 그래서 온라인 퀄리티를 올리고 뭐 예배 퀄리티 올리고 막 이렇게 했겠죠. 이랬더니 이제 사람들 조회수가 늘게 되는 건데 요즘은요. 새신자들이 그냥 교회를 찾아가지 않아요. 그죠? 반드시 그 교회 사이트를 먼저 봐요. 교회 사이트 보고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 들어보고 그래서 괜찮으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많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 커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물론 이제 뭐 특별한 케이스긴 하지만 저희가 트렌드 2024 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OTT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OTT 크리스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OTT라는 게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거잖아요. 이게 한국인 중에 한 70%가 넘게 그 OTT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 몇 푼 내고 극장 안 가고 이제 손가락 클릭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영화를 보는 건데 이제 신앙생활도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도. 근데 이민교회는 아직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 느낌에는 한국교회하고 이민교회 한 10년에서 15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번 조사에서 보면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온라인에서 굉장히 약하세요, 여기는. 관심도 별로 없어요. 특히 20, 30대 청년들도 온라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요. 오로지 그냥 교회 예배, 목사님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분명히. 제 느낌은 그래요. 갈 건데, 이 OTT 크리스찬이 뭐냐? 자기가 손가락 클릭해서 계속 신앙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게 뭐냐면 10년 텀으로 같은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 2012년도하고 2023년 귀하는 다음 중 무엇을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받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10년 전에는요. 출석교회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한국끼리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다 높았는데 다 의존적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28% 떨어졌어요. 24에서. 진짜 많이 떨어졌죠?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가 올랐느냐? 가족이 올랐어요. 9에서 20으로. 한 2배 이상이 오른 거예요. 이 가족이 왜 그럴까요? 가족은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가족 종교화 현상이 아주 뚜렷하죠. 그래서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안 다니면 애들도 안 다니고 부모가 가난이면 애들도 가난이고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좋고 부모가 신앙이 안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안에서 인터랙션이 되니까 이렇게 저게 높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보세요. 미디어가 1에서 19를 저렇게 올랐어요. 미디어가. 와, 저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한 의존도가 약해지면서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유튜브죠.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건데 목사님들한테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시는데 성경책 말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 옛날에는 주석서였어요. 근데 지금 주석서 아니던데요? 지금 구글 검색어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미디어예요. 목사님도. 자, 그러면 특히 이제 중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인들이 지금 미디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와줄 거냐? 아니면 우리 현장 예배 중심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시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민교회가 지금 한국교회보다 약간 뒤에서 따라오신다고 하지만 저거 분명히 저런 쪽으로 분명히 이제 지금 한국교회 저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민교회도 저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이 떨어지는 게 문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이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신앙이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맨 아래 보시면은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가 30%, 그 다음에 깊어진 것 같다가 16%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앙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요,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그 2년 전에 미국의 퓨 리서치 아시죠? 퓨 리서치에서 전 세계 경제 선진국 14개 나라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보도자료의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코로나가 세계인의 종교심을 강화시켰다. 스트렝스닝이라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14개 나라 중에 한국만 저렇게 됐어요. 한국만. 나머지 미국은 한 28%가 올랐어요. 미국은 오히려 미국 교인들은 신앙이 올랐는데 똑같이 교회를 못 갔는데 한국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한국 왜 그럴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저희 연구소로 전화가 왔어요. 왜 한국 사람은 떨어지는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저희도 막 스타디를 해봤죠. 근데 저걸 보면은 아마 한인교회도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한국 교인들은 교회 들어갈 때 신는 신발하고 나갈 때 신는 신발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서는 그렇게 사랑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손잡아주고 뭐 이렇게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친절하고 그러는데 교회 안 나오면 교회 밖에 나오면 똑같아지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갤럽에 입사해서 아까 제 소개드린 대로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나의 자녀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가르친다. 예, 아니요. 이게 이제 유엔에서 하고 있는 세계 가치관 조사의 주요 문항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한국이 거의 꼴찌예요. 그러니까 유엔 가입국 198개 중에서 거의 꼴찌거든요. 우리나라가 한 20%밖에 안 돼요. 그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배려하도록 가르친다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 가치관일 수 있는데 이게 한국이 떨어지는데 이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한국은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아이도 안 낳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이 데이터가 종교별로 차이가 안 나요. 종교별로 통계적으로 유명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일터 신앙이 별로 없어요. 가정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좀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교회 들어와서 목사님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축도 받고 예배 끝나고 교인들하고 밥 먹고 교제 나누고 봉사하고 집에 갈 때까지가 신앙생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교회가 지금 모든 사역의 액티비티가 한 지금 75밖에 안 되니까 한 25%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의 신앙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게 액티비티가 떨어지니까. 물론 뭐가 문제냐 물세 있죠. 그러니까 교인들의 신앙이 떨어지니까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거고 액티비티가 떨어지니까 교인의 신앙이 떨어질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의지적으로 아까 여기 이민교회도 85%밖에 안 되니까 의지적으로 이걸 올려야지 교인들의 신앙이 올라가고 영성이 올라가면 전도될 거고 그런 굉장히 연쇄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소그룹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소그룹이 어느 정도 좀 지금 많이 붐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때 모든 교회가 다 하락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좀 코로나가 전이 2019년이니까 2019년하고 24년하고 요 한 5년 사이에 교회가 성장한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흥한 교회도 있는데 그 부흥한 교회가 한 15% 돼요, 한국은. 그리고 아직 회복하지 못한 교회가 54%쯤 되고 얼추 회복한 교회가 31%인데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 15%가 어떤 교회인지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중대형 교회들이 높아요. 중대형 교회들이 회복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중대형 교회 5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지금 100% 이상 초과되니까 부흥한 교회들이 한 26% 되는데 문제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인데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기는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뭐 교회 학교를 잘한다, 청년 사역을 잘한다, 뭐를 잘한다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변수가 소그룹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괜찮은 거예요. 소그룹이 잘 되는 심지어는요 아직 저희가 발표를 안 했는데 소그룹 잘 되는 교회 교인들이요 소그룹 안 되는 교회 교인들보다 예배에 대한 은혜가 더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껴요. 예배에 대한 감동을 더 느껴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교인들이. 평상시대 소그룹을 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소그룹이 결정적인 변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잘 되는데 하여튼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소그룹을 좀 하고 있는데 소그룹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저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저는 비밀 유지 같아요.
비밀 예컨대 어느 이제 그 소그룹의 새 권사님이 새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새로 이제 소그룹을 왔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너무 고민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소그룹에 자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삶을 나누는 거니까. 우리 남편이 바람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마약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지켜주고 만약에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여보 그 누구 남편 바람 폈대. 이러면 이민교회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다 소문나면 그 속으로 망가질 분들은 그 부분은 그게 못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의 성공 여부는 뭐냐면 자기 개인적인 오픈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 한국도 대체로 50%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를 오픈하는 거가. 근데 오픈을 잘하는 교회들이 잘 돼요. 오픈하는 교회들이. 거의 한 60, 70%까지만 잘 되면 좋은데. 근데 다시 얘기하면 이제 소그룹 똑같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민교회가 한국교회보다 약간 소그룹 활동의 어떤 액티비티라고 할까? 그 밀도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소그룹 모임을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가 있겠죠? 2주에 한 번 하는 교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매주 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주 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매주 하는 교회들이. 그 다음에 소그룹 리더를 교육하는데 소그룹 리더를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리더 교육을. 또 1년에 뭐 한 번, 두 번 하는 교회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 있고 매주 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주 하는 교회일수록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임 시간이 있죠. 모임 시간. 소그룹 모임 시간이 어떤 소그룹은 1시간 하는 데가 있고 1시간 반 할 수도 있고 2시간 있고 3시간 할 수 있잖아요. 소그룹 모임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건 소그룹 리더예요. 소그룹 리더. 만약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그룹, 그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들 물어봐요. 소그룹을 목사님 교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소그룹이 잘 돼. 라는 교회가 40% 돼요. 우리 교회 소그룹이 안 돼. 60% 돼요. 그리고 교인들은요. 교인들 중에서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소그룹을 잘하고 안 되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목사님들이 안 되는 목사님들이 그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 뭐냐면 리더가 없다. 성도들이 바빠서 모일 시간이 없다. 이민교회 똑같죠.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보면은 작은 교회가 잘 안 돼요. 큰 교회는 소그룹을 잘하는데 작은 교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 되게 힘드시죠, 사실은. 소그룹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제안드리는 건 뭐냐면 한 그룹이라도 샘플 한번 해봐라. 한 그룹이라도 소그룹 리더 한 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리더 훈련시키고 한 그룹이라도 샘플 한번 해봐라. 그런데 교회에서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돼요. 교회에서 하게 되면 새신자를 데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집에서 하거나 교회 밖에서 하면 새신자를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건 뭐냐면 8가지 우리 그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한국계 목사님들한테 8가지 교회 유형을 보여주고요. 이 중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소그룹이었어요. 두 번째가 설교, 세 번째가 예배, 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함의가 있냐면 농어촌 교회, 시골 교회 목사님들, 도시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서로 모르는 목사님들 500명을 랜덤하게 추출해가지고 뽑아내서 물어봤더니 집단 지성이 결합한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가장 소그룹이 좀 효율적,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소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소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모이면 즐겁다,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문화 분위기가 있다, 신앙적 격려와 자극을 받는다, 나눔의 깊이가 있다. 이런 응답들이 90% 안팎 정도 다 그렇다고 응답을 한 거예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자극도 받고 격려도 받고 유익하고 나눔의 깊이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소그룹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어떤 조사를 했냐면 소그룹을 전국의 소그룹 하는 사람들을 500명을 뽑았어요. 근데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도 500명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그룹을 비교해 본 거예요. 뭘 비교했냐면 귀하는 지난 1년 사이에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정한 적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소그룹 활동자는 34%가 정했대요. 그 다음에 비활동자는 14% 정하고 그 다음에 그럼 그 사람을 교회 초청했습니까? 그랬더니 소그룹 활동자는 절반이 데려왔고 그 다음에 비활동자는 26%에 데려온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환산하면 맨 오른쪽에 소그룹 활동자는 한 명이라도 교회에 데려온 사람이 17%예요. 근데 소그룹 비활동자는
4%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4, 40면 4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회 전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속으로 파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 속으로 파는 사람들이다. 자,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거 소그룹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한번 볼게요. X축은 오른쪽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왼쪽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다음 Y축은 위로 올라가면 이제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지금 현재 소그룹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 주로 일사분면이죠. 그죠? 믿음도 있고 어느 정도 교회 충성도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소그룹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소그룹이 좀 더 확장되려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데리고 와야지. 좀 같이 초청도 하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 같이 하니까 대체로 일사분면하고 사사분면이 지금 현재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사분면, 믿음이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 사람도 우리 소그룹에 오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데려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그 교회가 그 소그룹을 되게 잘해요. 소그룹이 아주 그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소그룹 리더가 있고 이제 앞에 구성원들이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자리를 비워놔요. 오른쪽 자리를.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 오른쪽 자리를 비워놓고 이 자리는 새 신자가 올 수 있는 자리예요. 새 신자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드니까 그 그룹 멤버들이 우리 소그룹에는 언제든지 새 신자가 올 수 있도록 웰컴하는 분위기인 거죠.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왼쪽에 그 2, 4분면, 3, 4분면 사람들이 오더라도 속으로 교재 있잖아요. 교재를 읽으면서 교재를 공부하는데 교재를 저 사람들도 교재 풀 수 있도록 문제가 쉬워야 돼요.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 웰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소그룹이 전대 거점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민교회가 이제는 제 느낌에는 이민교회 소그룹은 좀 그 친교 중심인 것 같아요. 친교 중심인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자. 전대 거점으로 가자. 친교뿐 아니라 여기 가져서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삶을 나누면서 새 신자가 왔을 때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자. 이걸 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군사군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상군사공들이 좀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좀 이탈됐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되게 어려운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상공사공의 특징은 뭐냐면 상공사공 사역을 잘하는 교회들이 상공사공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상공사공 이거 완전히 빈익빈 부익부식이에요. 말하자면 상공사공이 없는 교회들은 더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은 가족종교 시대이기 때문에 상공사공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상공사공이 없으면 주일학교 애들이 없어요. 이런 현상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잘 이 친구들이 이제 가사 육아를 몸감하면 요즘은 이제 가족 단위로 많이 움직이니까 지금 30, 40대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면 아마 아실 거예요. 30, 40대 특징들은 저희 세대와 다르게 가족 단위로 움직이죠. 그죠? 엄마, 아빠, 아이랑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이들은 교회에서 합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뭘 일을 시키더라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래요. 그러니까 맨 아래 보세요. 이들의 교회 불만 요인은 뭐냐면 시대적으로 뒤처진 거, 권위주의 이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 이탈 많이 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들이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 만족도도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3명 중에 1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3명 중에 1명 정도 신앙이 약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되게 큰데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앞으로 목회 중점 둘 세대는 어디입니까? 물어봤더니 교회 학교도 아니고 MG도 아니고 상구사공이 제일 높아요. 상구사공이 제일 높고 이제 50대 노년 세대부터 더 높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상구사공을 잡아야 교회 학교가 주일학교가 살고 하는 걸 아시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간다면 허리 세대를 살려야 되니까. 그 다음 페이지죠. 이건 뭐냐면 상공사공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상공사공 교인들한테 상공사공 모임이 있으면 가겠느냐? 그래서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한 59% 되고 부부 모임이 있으면 참여하겠느냐? 55% 되고 또 직장인 모임이 필요하냐 했더니 70%가 되고 부부나 육아 모임이 필요하냐 했더니 80%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저희 연구소에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30대, 40대예요. 다 상공사공들인데 제가 이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옆구리 찔러서 좀 얘기하려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삶을 나누고 싶은데 회사에서 잘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근무 끝나고 저녁 때 좀 회식하자고 회식하면서 좀 얘기할까 싶으면 회식하자면도 요즘은 꼰대라고 해서 또 안 돼요. 그래서 회식도 못, 점심 때나 할까 잘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들도 사람일진데 자기 고민을 누군가 상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얘기하고 좀 삶을 나눠야 될 테니까 이거를 교회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직장인 모임이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좀 해서 자기 그 말씀을 갖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 부부들 특히 중요한데 이제 하여튼 그 제가 이제 아는 교회는 그 아주 전통적인 교회인데 새로 부임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상군상우들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군상우들이 이제 노인단에 치여 있으니까 노인 특히 30대 40대 50대하고도 잘 못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지역별 교구였는데 이 상군상우들을 드러내서 별도 교구를 만들어버렸어요. 교구를 만들고 이 교구에 자기네끼리 소그룹을 하게 하고 남편들 리더를 시키고 했더니 이게 활성화된 거예요. 이게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또 아이 돌봄 시스템도 만들고 교회 권사님들이 아이 돌봄하게 하고 엄마 아빠가 주일날 애를 데려오면 권사님한테 맡기고 엄마 아빠 같이 예배드리고 또 밥도 먹고 이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가 소문이 나가지고요. 지금 이 교회가 그 교인 정규인이 한 2,000명 되는데 상군상우만 1,200명인 교회가 있어요. 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상군상우, 그러니까 교회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전략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교회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군상우이 되게 중요한데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 교인 한 400명 되는데 상공사원들이 별로 없었어요. 몇 커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야,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는 뭐 미래가 없으니까 교회 학교도 애들 없고 하니까 미래가 없어가지고 그 상공사원 몇 커플 다 불러 모았대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현금 3천만 원을 준 거예요. 이들한테. 그리고 영수증 필요 없다. 그리고 하는 그 영수증 안 줘도 좋은데 조건이 하나 있다. 너네들 세대의 교회 밖에는 거의 90%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만약에 너네 세대의 교인들이 만약 30, 40대가 교회 오게 되면 이들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만 좀 만들어줘.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작년 1년 동안 이 교회 새신자 중에 70%가 넘게 상구상이 들어왔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구상 전략을 어떻게 갖고에 따라서 완전히 교회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축 시대다. 이제 팽창 시대가 아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으면은 인구도 줄고 하니까 팽창 시대 뭐 인구 늘고 뭐 그렇겠지만 이제 팽창 시대 전략이 따로 있고 수축 시대 전략이 따로 있다. 이런 때는 인구도 줄고 물건을 만들려도 안 팔리고 양극화 심해지고 부채 많고 이런 시대에는 미래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는 과거에는 목사님과 몇몇 헌신자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면 교인들이 왔지만 지금은 다시 얘기하면 예전에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멀리 보는 새가 독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멀리 보는 새가 독식한다. 모든 의사결정이 미래 변화를 앞두고 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이다. 이런 시대는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해. 다 할 수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인데 제가 이제 말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사는 베다니에 있는 집에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왔으니까 마르다가 이제 부엌일을 큰언니니까 부엌일 하는데 마리아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리아 언니가 열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항의하잖아요. 쟤도 좀 내 옆에서 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대로 번역하면 저게 선택과 집중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되게 그만큼 교인들이 한 마음 이 얼라이먼트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충남 논산에 침례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교인이 400명인데 어른이 200명, 애들이 200명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교회는 수요 저녁 예배 때 애들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면 애들을 앞에 불러가지고 이름 불러가면서 매주마다 애들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 교회 어른 이름은 몰라도 못 외워도 애들 이름을 다 외우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작년 9월 달에 아프리카에서 어린이 5,000명 전도 집회를 했어요. 한 교회가. 이 말이 돼요? 5,000명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님이 뭐 주변 선후배 목사님한테 후원도 받고 교인들이 200명 되는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있잖아요. 연초에 어떤 기도점이 올라오냐면 연초에 자기 이 성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해달라고 기도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많이 다음 세대 목숨 건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막 여행을 할 때 나치판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뭘 보고 갔을까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북극성 보고 갔어요. 그죠? 별 보고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교인들이 하나만 저 북극성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만의 북극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뭐든지. 그게 다음 세대가 됐든 아니면 상분상황이 됐든 노인 목회가 됐든 아니면 어떤 우리 교회 비전이 됐든 미션이 됐든 저 북극성이 안에서 온 교인이 얼라이먼트가 되게. 그러니까 하박국처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뭔가 있는 것이 지금 시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제 후원을 받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기독교 조사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마침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해외에서는 후원자가 하나도 없어요 아직요. 그래서 혹시 좀 마음에 생각하시면 저희한테 조금만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제가 광고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요 옆에 그 얼바인 지역에 있는 그 셀베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소그룹 유명하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 한 9천 개 정도 그 소그룹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9천 개 중에 제가 한 개 소그룹을 거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교인 중에 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인들하고 제 한국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이 해서 지금 한 그룹을 소그룹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매년 7월달 그 소그룹 스몰 그룹 컨퍼런스를 해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 소그룹 담당 목사님이 저희 소그룹 팀한테 부탁이 온 거예요. 자기네 한국의 목회자들을 좀 인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총 그 1박 2일짜리인데 근데 그 비용이 299불인데 한국 목사가 오면은 100불을 깎아주겠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그러니까 한국이 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나라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소그룹을 좀 알려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소그룹 사역을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1박 2일간 집중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데 7월 9일, 10일인데 저도 이번에 올까 싶습니다.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그룹 사역의 기초, 구조, 전략, 계획, 리더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교육 토론하고 그 결과 20개 핵심 질문에 대한 기초한 12개월에서 18개월간 전략적 계획을 수립한다. 이틀 동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걸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한국 팀이 오면은 그러면 그 교회 투어도 같이 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지고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EM 사역, 또 30 사역, 또 우리 특별히 소그룹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고 달려가야 될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례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강사로 우리 고현종 목사님께서 섬겨 주실 텐데요. 우리 고 목사님은 10살에 브라질로 이민을 가셔서 대학까지 그곳에서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이후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와 또 한국의 사랑의 교회에서 목양을 감당하시다가 2009년도에 LA 얼바인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건강하고 또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데요. 특별히 3040 세대에 집중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 15분입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3040 목회 전략에 대해서 주신 주제이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디사이플 교회를 또 사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연령 분포를 보게 되면 4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0대 그리고 그 다음이 30대가 되는데 30대에서 50대의 성도의 수가 전체 성도의 5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젊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소개하신 대로 제가 2009년도에 얼바인의 디사이플 교회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제가 30대였습니다. 그때 보면 오셨던 성도님들의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새 15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40대, 그때 뭐 30대 성도님들이 지금은 뭐 40대, 50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 교우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이 담임 목사 연령과 비슷하게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이제 30대, 40대, 50대가 많은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적인 요소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얼바인에 위치해 있는데 뭐 얼바인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얼바인은 뭐 학군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 너무 좋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탑 10에 지난 뭐 수년 동안 얼바인이 이렇게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그 젊은 가정들이 얼바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바인의 한인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젊은 패밀리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40을 위한 특별한 목회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얼바인 지역에서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제가 이렇게 또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결정하는 이유 중에 50% 이상이 담임 목사 설교였고 그리고 10% 이상이 예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60% 이상이 예배에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만은 예배는 새 가족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프론트 도어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설교에 대한 그 내용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예배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순서가 간단한 심플한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소위 그 예배 분위기 스타일의 이름을 붙이자면 뭐 컨템포러리 월십이죠. 어떤 교회는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예배에 예배 순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 주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어떤 교회 가서 보면 그 앞에 순서만 봐도 질립니다. 언제 이걸 다 하나 순서가 너무 많고 힘든데 뭐 그렇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뭐 젊은 층들은 그런 예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형식적이고 또 불필요한 순서들을 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배를 1시간 반 주일에 2번 이렇게 드리는데 한 순서가 5, 6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생각할 때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 우리가 통계로 보았지만 특별히 3040에 있어서는 찬양의 또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가 지금 현재 교회의 연령대를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늘 뭐 CCM만 부르고 또 그런 노래만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또 젊은 층들에게 맞는 그런 음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교회가 예배가 1부, 2부 예배 있는데 1부 예배에 더 많은 이렇게 어른들이 더 많이 와요. 근데 1부, 2부 예배가 전혀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뭐 설교도 똑같고 찬양도 똑같고 그리고 뭐 순서도 다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마다 가진 그런 그 뭐 예배에 대한 철학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령대에 맞게 예배를 디자인하기보다는 우리 예배에 맞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예배자가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컨템포리 월십으로 예배를 1부, 2부 똑같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설문조사에서 교회를 선택하는 여기 우리 지 대표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번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조건 중에 교육부가 5.9%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게 우리 이민교회가 이게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설문 응답자들의 65%가 50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65%가 50대 이상이니까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5.9%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목회하시면 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새 가족으로 오면 제 생각에는 거의 100%인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은혜를 받고 설교가 너무 좋고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래도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좋아하지 않거나 적응하지 못하면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했다가도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래서 거의 요즘에 저희가 보기에는 교회 선택은 부모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합니다. 특별히 3040 젊은 부모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 특별히 3040들을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세대 사역의 가장 큰 어려움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만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의 부재죠. 그래서 정말 교회들마다 영어권 사역자들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제가 지금 거의 30년 동안 안가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갈수록 우리 영어권 우리 사역자들이 신학교에 들어가는 그 비율이 점점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 보면 EM 사역자들이 10년 후 EM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65%나 성장할 것이다라고 답했는데 상당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들의 희망사항이든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EM 사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일학교가 성장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의 자녀들이 나중에 EM 성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 사역에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EM 사역자들이 정말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예측한 정말 교회 EM 사역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년 후에 지금 현재 주일학교가 살아야 되고 지금 현재 주일학교가 부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최우선된 과제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이 EM 사역자들 중에 풀타임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적은 것이죠. 그리고 EM 사역자들 중에 EM 사역과 KM을 겸해서 하는 사역자들이 50% 이상이에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EM 사역만 해서는 풀타임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목할 만한 것은 EM 사역자들이 받는 사례비를 이번 통계에 보니까 5,000불 이상,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들 중에 5,000불 이상을 사례금을 5,000불 이상을 받는 사역자가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50%인데 응답자들 중에 5,000불 이상을 받는 사역자가 25%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풀타임 사역자들 중에 25%는 5,000불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같이 이 고물가 시대에 5,000불로 생활을 할 수 있나요? 렌트비를 내고 가정을 꾸려갈 수 있나요? 근데 제가 통계를 보고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받는 사례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50% 이상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너무 궁금해요. 어떤 분들인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헌신적인 사역자든지 아니면 이 통계가 담임 목사에게 들어갈 거를 알고 그렇게 답을 한 건지 5,000불 이상 되는 사역자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학교 졸업해서 초임 월급이 4,600불로 제가 통계해 보니까 그렇지만 그건 대학교 졸업자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사역자들은 대학원 졸업생들입니다.
근데도 5,000불 미만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요,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풀타임 포지션을 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각 교회마다 재정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데 재정을 줄여서라도 우리 사역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는 괜찮습니다. 뭐 우리도 다 경험했지만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나 해프타임으로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아니 신학교를 졸업을 해서 그 비싼 신학 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론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없이 사역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신학대학원 졸업을 하면 무조건 풀타임입니다. 그만큼 사역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역이 없어요. 놀고 먹습니다. 담임 목사가 보기에는. 그런데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놀고 먹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건 농담이고, 그렇게 풀타임 사역 포지션을 주면 전문성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서가 다 사역자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오래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자체 건물이 없는데 너무 지금 인프라는 너무 약해요. 예배실도 부족하고 아이들 놀이터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인프라 하드웨어로 가지 말자, 소프트웨어로 가자.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의 소프트웨어가 무엇입니까? 사역자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에는요, 새가족들이 와가지고 예배는 너무 좋고 설교는 너무 좋은데 교육부가 약해서 이 교회 못 오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반대입니다. 제가 교육부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의 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3040, 그들은 교육부를 보고 교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3040 사역을 좀 활성화하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목표를 하려면 반드시, 이민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겠지만 이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집중된 사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 사역은 만들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해보니까 성도님이 다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 층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3040 이 세대는요, 너무 바빠요.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도 또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그런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저도 옛날에 그런 우리 어른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목회는 성도님들 정신 차리지 못하게 일을 많이 만들어서 뺑뺑 돌려야 된다.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를 향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저희가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부흥회도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연말 새벽 부흥회 한 번 있고 특별 집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주일 예배와 토요 새벽 예배 딱 2번 드립니다. 그런데 집중합니다. 주일 예배, 매 주일 예배를 부흥회처럼 드리자.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에 집중합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현재 출석 성도 중에 80%가 소그룹 소속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모입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저희는 온라인으로 매주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주일 설교를 가지고 쉐어링을 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퀘스천 한 8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했었는데,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특별히 젊은 층들에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설교 베이스로 쉐어링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된 리더들을 통해서 매주마다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과 삶의 나눔이 있고 또 서로를 돌보는 케어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에 우리가 집중합니다. 저희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인데 체계적인 제자 훈련 과정이 2년 동안 진행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또 교회의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는 그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선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 이민자로서 이 선교적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강조하고, 그리고 열방 선교를 또 우리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해외 선교를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이제 선교 리크루트를 했는데 120명의 성도님들이 6나라를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4월부터는 다른 가지 않습니다. 선교 준비에 들어갑니다.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3040 젊은 층들을 교회 사역에 인volve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역에 선택하고 집중하여서 인volve하게 하는 것. 저희는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3040 목회의 여러 전략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 목사님 목회 현장의 실질적인 얘기들이 참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의를 우리가 들을 텐데요. 이상훈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 교회의 부흥과 또 갱신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는 학자이고 또 목회자이며 또 운동가입니다. 북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시고 그곳에서 경험했던 그 변화, 그 체험들을 원리와 사역을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에 접목하는 브리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현재 AU 미성대학교 총장으로 또 그리고 플러신학교의 겸임교수로 미카와 또 프레시 무브먼트의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기서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위기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또 목회하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과 또 어떻게 보면 아픔들 또 풀어야 될 과제들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투영해 보고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한 7, 8년 전부터 소수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각 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모임들을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지평이 좀 확장되면서 어떻게 이민교회에 좀 더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미카라고 하는 미셔널 처치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작은 모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모임을 하면서 좀 더 실제적으로 이민교회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교회 변화를 이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세미나들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또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런 일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 대표님 모시고 그동안 우리가 작년부터 함께 고민하면서 질문지를 만들고 또 이민교회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위기의 정점을 지나왔고 또 지금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도전과 또 환경 변화 가운데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또 실제적인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회마다 체감 온도는 다를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이런 와중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메인테인을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런 안목과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오늘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 위기의 항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개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 변화와 갱신과 새로운 교회 운동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시대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생각과 또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었습니다. 한편에 이제 안타까움들이죠.
사실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도 보게 되면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또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하고 그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좋은 성도이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뭐 AI나 인공지능이나 수많은 기술과 과학의 발전 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메시지와 또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목회자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역시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사역을 하고 싶지만 그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나눠본 이런 데이터들은 오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많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몇 가지 키워드가 저에게 좀 다가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이 필요성인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는 목회자들이 주로 외쳤잖아요. 그런데 오늘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동일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특별히 그런 변화와 갱신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노년층에서조차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변화와 갱신에 대한 니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통해서 뭐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부흥회도 하고 이제 제가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집회가 다 마치고 나면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리더들하고 간담회 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 느낀 게 뭐냐면 반응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변화와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어떤 자극을 주고 또 방향성을 제시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고 공감을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장로님들 또 교회 리더십들이 이런 새로운 교회에 대한 비전과 어떤 갈증을 갖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목회자가 동일한데 그 다음에 실제 그런 변화를 이루어가는 교회들은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과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화와 갱신이 그 정의가 무엇인지 그 개념이 무엇인가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에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새로운 사역을 시도하고 싶어 할 때 굉장히 많은 저항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변화를 추구할 때 목회자가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이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픽처가 없을 때 그런 모호함도 가중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도전과 또 우리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교회를 이뤄가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에겐 더 분명한 그림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이끌어갈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과 비전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로드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를 실천시킬 수 있는 그런 목회자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이런 변화와 갱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최소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 나누고 또 고민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런 학습 공동체, 즉 집단 지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 지 대표님과도 그런 이야기 나눴지만 목회자들 가운데서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뤄가려고 하는 그런 소그룹 역시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그런 수준에서 머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목회자들과 함께 연대를 하고 또 학습 공동체를 만들고 고민을 나누고 또 사역을 같이 나누어가면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모임들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제가 캐치한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19세기, 20세기에 가장 우리에게 많이 다가왔던 사회학적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속화 이론이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종교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이 되고 21세기가 접어들면서 유명한 사회학자인 피터 버거나 아니면 하비 콕스 같은 이런 학자들이 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새로운 영성이 부흥을 하고 또 종교가 부흥을 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비 콕스가 The Future of Faith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세기는 분명히 영성의 시대인데 그 영성의 부흥, 종교의 부흥은 기성 종교, 전통적이고 제도적인 종교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개인화된 그런 종교이고 또 체험적인 그런 컬트와 같은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종교가 부흥하고 영성이 부흥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는 쇠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교회 안에 영적인 체험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 교회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한국 교회를 이제 처음에 많이 다니게 되었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큰 교회를 가고 대표적인 교회를 가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교단이 다르고 또 지역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우리 예배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 성장하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들마다 색깔이 다르고 형식이 다르고 그런 틀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그 안에서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그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영적인 그런 그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교회인가? 혹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왔을 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목마름에 갈급함이 있는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영적인 그런 체험과 경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예배와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고민과 또한 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어떤 변화와 이런 그 혁신이 그 기반이 중요한데 결국 이것은 우리의 본질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그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된 복음의 기초를 둔 공동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목표 역시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선교적인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고민들이 생존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의 미래는 있는 것인가? 사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생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이웃 가운데에서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과 연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도를 세우고 이 성도가 선교적인 존재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사역의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생존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더 나은 시스템과 더 나은 건물과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그들이 성장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찰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도전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설교할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대중의 환호와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시고 그 많은 대중의 환호성을 뒤로한 채 작은 소수의 무리에게 오셔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미래를 세워갔던 것처럼 만약 우리의 사역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수의 양떼들에게 집중할 수 있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가 꿈꾸는 이런 새로운 변화와 혁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양떼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함께 힘을 내고 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